할렐루야.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저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 참 좋고요. 매주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저희가 이렇게 앞에 서서 모이신 성도 여러분을 볼 때 참 은혜가 많이 되고 저희가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좋은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또 옆에 계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서 사신 분들이고 또 내 자신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곳에 불러주신 것을 믿고 기억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하신 큰 일들, 관계 회복, 그리고 저희 기도의 응답, 그리고 또 물질적인 도움, 그 모든 것들을 저희가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고,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저희의 삶의 기쁨일 것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에 낮은 마음을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 우리에게 축복하시네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믿습니까? 찬양함의 기쁨을 왕께 손에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손에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서봅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손에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And Lord, we want to thank you for the works you've done in our lives. And we trust in your unfailing love. For you alone are God eternal, who on earth and heaven above.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저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당신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전지전능하신 주님께 겸손히 나아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여전히 크고 작은 죄로 얼룩진 일상을 살다가 부끄러운 죄인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섰지만 언제나 신실하시고 이마저도 친히 품어주시는 당신께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싸우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저희 기성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딘지도 모르지만 오직 주님의 명령과 말씀만 붙들고 기꺼이 순종하며 광야로 나섰던 모세처럼 저마다 들려주신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 아무 기댈 것 없는 이 척박한 땅에 정착하는 동안 여러 시련과 역경으로 인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지 누구보다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셔서 친히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늘 동행하고 계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매 순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를 향하신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이 기초된 반석 위에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후대에 큰 귀감이 되고 존경받는 믿음의 선배로 든든히 세워지고 그 믿음의 유산을 세대와 세대를 걸쳐 잘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들을 통해 집안이 또 주변이 구원을 받고 주 안에서 변화되길 바랍니다. Lord, we now pray for our generation and the next ones. Bless us and be with those who are wandering and struggling with study, work, relationships, and whatnot, so that we may trust that you are good, your love is great, and we belong to you. In this fallen world, give us faith and strength, fulfilled with Holy Spirit, to not be shaken by any trials of life, but overcome all kinds of hardships. In our daily lives, may we be grateful for everything you've done for us and for the favorable conditions we've been in, and not treat these for granted. As your beloved children, may we long for the vision you've shown us and not get carried away by the untoward circumstances in this world, but grow in you to be able to spread good influence as the salt of the earth and the light of the world. Looking forward to listening to your word, may we put our hope and passion not in the earth but the heaven, and praise you by sharing the gospel and love with our neighbors to the ends of the earth. 오늘도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바를 다하고 있는 많은 주의 종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외면하지 마시고 필요를 넉넉히 복의 복으로 더하여 채워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섬기고 있는 사역지인 크리스천 아일랜드와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 선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주관하셔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현지인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굳게 닫힌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당신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애타게 찾는 목자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보며 이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동참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중에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치유의 손길이 닿아 속히 회복되어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이런 목사님의 입을 주장하셔서 귀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가 마음에 깊이 새겨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삶에 세세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이 시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며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이 예배의 주인으로 홀로 영광 받으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 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최우승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는 또 기회가 돼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 잠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기준 목사님 이게 광고 들으면서 저도 많이 은혜가 된 것 같아요. 이기준 목사님하고 제가 안 지가 한 20년 되었거든요. 그 밴쿠버에 살았을 때부터 처음에 제가 그 원주민 선교를 이기준 목사님과 한지규 사모님과 우리 광표 집사님, 준표 형제랑 같이 가서 그때 많이 제가 배웠는데 여러분 혹시 자녀나 주위에 저는 그때 예수님을 잘 믿지도 않았던 때인데 광표 형제와 우리 준표 형제는 잘 믿었고 근데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원주민 선교를 통해서 저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이렇게 광표 집사님과 우리 준표 형제를 바꾼 것처럼 주위에 혹시 아직까지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거나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도 꼭 나올 수 있고 같이 한 번이라도 와서 그 은혜 현장에서 은혜를 익스피리언스 할 수 있도록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훗날에 저같이는 안 되더라도 우리 광표 집사님이나 우리 준표 형제처럼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이기준 목사님처럼 멋진 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읽었습니다. 제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은 언제셨나요? 그리고 그 최고의 순간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제가 최고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순간들은 언제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처음에 캐나다 어렸을 때 이민 왔을 때 가이더분, 그때는 가이더가 있었잖아요. 가이더분이 맥도날드에서 빅맥 콤보를 자유롭게 시키시면서 나도 이분처럼 빅맥을 시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어느 쯤 이제 ABCD를 배우고 그러면서 빅맥을 순간에 제가 혼자 시키면서 와 정말 기뻤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요 대학에 acceptance letter를 받는 그 순간만을 꿈꿨던 적도 있고요. 대학교를 가면서는 제가 언제 이 대학을 졸업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나 인생은 꽃이 피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대학을 졸업하면서는 결혼을 하면은 그때가 나의 최고의 순간이겠다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은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때가 나의 최고의 순간이었을까? 라는 생각에 정말 감사하지만 나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을까 계속 트레이스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에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순간, 인생 그 역전했던 순간은 언제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저희들에게 우리 삶을 순간순간 살면서 최고의 순간이 언제였는지, 그리고 그 최고의 순간을 우리들에게 주는 그 대상, object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컨텍스트를 제가 잠깐 알려드리고 좀 들어갈게요.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저기서 말씀 사역을 하고 증거를 하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라오고 존경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선생이다, 나는 이 사람을 쫓아야겠다 하면서 계속 따라오면서 그 무리가 커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한적한 곳에 가야겠다, 내가 어디 가서 이 한적한 곳에 가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 사역을 해야겠다 해서 가신 곳이 오늘 바로 게세나렛, 그죠? 한국말로 게세나렛 하니까 뭔가 좀 어려웠는데 그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라고 제가 그냥 할게요.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셔서 배 2대를 보신 거예요. 배 2대를 보셨고, 그 배 2개 중 하나인 시므온, 후에는 베드로가 된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그 씬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좀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게세나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고 시므온은 베드로라고 제가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타고 배를 타고 이제 베드로에게 나를 저쪽으로 안으로 넣어달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전에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지도 못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컨텍스트에서 베드로의 배를 타셨을까요? 왜냐면은 다른 배가 한 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타셨습니다. 그게 우연이었을까요? 그게 우연이었으라고 하기에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완벽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었기 때문에 이미 베드로를 알고 계셨고 베드로를 향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의 배를 오늘 타셨던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계획,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이렇게 말씀이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1장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예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서도 이미 예정하신 베드로의 배를 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삶이 대신 메시아를 찾지는 못했지만 이 순간부터 예수님은 메시아를 만나고 주님을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은 그 삶이 바로 바뀌게 되고 우리가 아는 성경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뉴테스먼트 교회의 권위자 중 하나인 그런 너무나도 중요한 삶으로서 바뀌고 교회의 기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의 사역 동역자, 파트너로서 초대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하는 데 있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베드로는 따른 거고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4절에서 5절에 왜 베드로를 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다음 그 파워포인트로 제가 레드 하이라이트 된 것을 한 번만 더 계속 보겠습니다. 그 중 하나인 시몬의 배들을 오르셨다. 그리고 그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게 하시고 앉아서 군중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고기를 밤새 잡고 온 베드로, 죄송합니다.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몬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서 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컨텍스트를 조금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고기를 밤새도록 잡고 온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자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베드로에게 말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배에 태워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고기 다시 잡자, 아니면 베드로를 존경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한번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패시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부였습니다. 그냥 가끔 재미로 가서 물고기 잡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프로페셔널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는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오늘 이 베드로의 비즈니스는 완전 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망할 정도가 말할 것 없이 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오지 않았으니 자기의 생계가 이제 위태해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어부 전문으로서 예수님이 갑자기 다시 가자라고 했을 때는 정말 황당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갈릴리 호수라는 그 컨텍스트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어부라는 베드로와 갈릴리 호수라는 컨텍스트를 한번 더 알아보겠는데요. 갈릴리 호수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저도 가보지 않아서 모르고 이 어부들한테 있어서 갈릴리 호수라고 한다면은 갈릴리 호수에서는 고기를 잡으려면요 아주 얇은 물에서 고기를 잡을 수가 있대요. 얇고 그리고 또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지금은 이 대낮에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갑자기 가자고 했지만 고기는 아침이나 새벽에 잡는 거래요. 아침이나 새벽에 아주 얇은 물에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디를 가자고 지금 하자고 베드로에게 요청을 하고 있냐면 깊은 물에 가자. 그것도 대낮에. 예수님의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프로페셔널 어부가 봤을 때는 이거는 바보 같고 말도 안 되고 엉터리 같은 그런 정말 전문 지식이 없고 경험도 없는 그런 사람의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졌을 어부와 베드로와의 다른 점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베드로의 다음과 같은 고백에서 나옵니다. 5절에서 제가 먼저 읽겠는데 5절에서 베드로는 이 모든 컨텍스트를 알고도 그리고 자기가 프로페셔널한 걸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다른 어부들은 예수님을 맞고 듣지 않았을지언정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순종을 바로 액션으로 취했죠. 그는 뱃머리를 돌려 예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여 대낮에 갈릴리 호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다른 어부들이 봤을 땐 바로 바보 같은 행동이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인생 대역전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6절에서 7절 보시겠습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이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 지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날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인생 대박 사건은 여러분 생각해서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베드로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그야말로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어주었던 걸까요? 그 물 안에 있었던 물고기였을까요? 그 수없이 많은 물고기여서
더 이상 이제는 돈 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베드로의 삶에 베드로는 감동을 먹었던 것일까요? 베드로에게 대박 사건은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을지언정, 내가 프로페셔널한 피셔맨이었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액션을 취했던 그 믿음이 바로 베드로에겐 인생 대박 사건, 대역전, 가장 짜릿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했길래 우리가 오늘도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인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향해를 나간 것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의 삶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법을 알고 도덕을 알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사실 저도 인정하는 것이지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희망과 진리로 이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버리고 순종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아주 어렵게 생각하지만, 믿음이란 것은 정말 간단하지만 우리 신앙 삶 속에서 가져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베드로의 삶이 변할 수 있었던 건 다름이 아닌 바로 이런 믿음을, 어려운 시간에 믿음을 가졌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오늘도 배울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믿음은 삶으로, 행동으로 곧바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의 컨텍스트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감동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까지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무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위로가 되고 지적으로 이해는 됐지만 정말 따라야 할 순간에 따르지 않고 자기 것을 버리지 못했던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훨씬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많은 것들 혹은 아무거나 쉽게는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남겨주는 퀘션은, 진정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같은 클래스예요. maybe grade 10의 학생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에는 공부를 못했지만 이번에 grade 10 math에서 A+를 받았어요. Actually piece of paper를 갖고 오면서 제가 A를 받았다고 하면서 친구한테 자랑을 하고 다녀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서 그래요, 사실. 그래 A를 받아갖고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늘 C 막 이렇게 받았는데 A를 한번 받았어요. 너무 즐겁잖아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A를 받으면서 말하면 친구들이 제가 A를 받은 거를 믿겠죠. 왜냐? 내가 actually A를 받았고 그 종이를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다니니까 친구들은 오케이, 한 번은 A를 받았구나라고 그 A 받은 걸 믿었겠죠. 근데 제가 친구들한테 만약 내가 다음 테스트에서 A 받을 거야 라면 친구들은 저를 믿어줄까요? 안 믿어줄까요? 안 믿어주죠. 왜냐하면은 저의 이전 패턴은 A가 아닌 C 학생이었으니까요. 한 번에 그런 럭키하게 A 받은 걸로 모든 사람들은 저를 A 스튜던트라고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의 object가 무엇이었냐, 그들의 대상이 무엇이었냐가 매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object는 제가 아닌
제가 친구들에게 보여줬던 A를 받은 시험지였던 것입니다. 내가 아닌 종이가 대상이 됐을 때, 그리고 종이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었을 때는 그 믿음은 내일이라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나의 믿음의 대상, 오브젝트가 누구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믿을 수 없지만 나의 미래를 내가 받은 시험 점수는 믿을 수 없지만 나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믿음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점으로 봤을 때 베드로가 믿었다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받은 이 물고기들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왜냐?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은 근거 없는 얘기들만 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를 잡지 않아야 되는 시간에 물고기를 잡으라고 했지, 가지 말아야 될 곳에서 물고기를 잡았지. 예수님의 패턴을 본다면 전문직도 없지, 엉뚱한 데 가자고 그러지, 엉뚱한 시간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그러지, 터무니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믿었던 대상은 예수님의 그 대상, 예수님의 그 자체를 믿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예수님께 순종하며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많이 접할 때 베드로가 좀 생각 없이 이렇게 했나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컨텍스트를 봤을 때 베드로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똑똑한 전문직 피셔맨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물고기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을 알고 다음과 같이 8절에서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 무릎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다. 베드로는 회개하며 자기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삶의 가장 위대한 대박 사건, 그야말로 최고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회개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 그것이 바로 오늘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베드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송두리째 바꾸면서 이렇게 말하셨죠. 다음 verse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최근에 270년 만인가요? 250년 만에 일어났던 이클립스를 보러 많은 분들이 나야가라로 갔습니다. 저는 안 갔어요. 그날 바쁜 사람이어서 못 갔는데 나야가를 정말 많이 갔잖아요. 그런데 나야가라는 아시다시피 정말 유명한 관광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야가라로 많이 가는데 제가 한 번은 이 나야가라를 가면서 저희 애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고 저도 예전에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나야가라, 여기 보는 게 레인보우 브리지잖아요. 이 레인보우 브리지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 나야가라가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있잖아요. 미국을 어떻게 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레인보우 브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 캐나다를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미국과 캐나다와 미국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차로 걸어서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 레인보우 브리지가 있기도 전에 여기를 수영하지도 않고 너무 쉽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은 찰스 블런디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찰스 블런디는 1990년도에 정말 유명한 타이트롭 워커, 그러니까 줄타기 선수였던 거예요. 밧줄을 타는 사람이었어요. 밧줄을 타는 사람인데 이분이 원래는 프랑스 출신이어서 프랑스에서 그 일을 그런 퍼포먼스, 서커스를 많이 하다가 너무 잘해가지고 뉴욕에 있는 서커스에서 한번 공연을 했다가 거기 팀한테서 리크루트를 된 거예요. 너 너무 잘하니까 뉴욕 더 유명한 팀에서 우리 팀에 와가지고 너가 퍼포먼스 해라. 그래서 이분이 뉴욕 서커스 팀에서
이제 퍼포먼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이제 뉴욕에서도 너무 유명해지고 인지도가 많아지니까 이분이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제 내가 서커스에 어떻게 보면 달인이고 모든 것을 다 할 줄 아는데 내가 아무도 하지 않았던 걸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광고를 낸 거예요. 내가 밧줄 타기 선수니까 내가 나야가라에서 미국까지 밧줄 하나로 걸어서 올라가겠다. 그리고 그거를 이분의 퍼포먼스 데이로 정해서 그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가 왔죠. 그래서 날짜가 와서 이 찰스 블런디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거를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밧줄을 넘어지지 않고 잘 타는 분이 있지만 밧줄을 하나만 타고 나야가를 넘었는데 넘을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했죠. 네. 근데 이분이 이거를 했는데 여기 사진을 본 것처럼 했는데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번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는 더 많이 해야겠다. 그래갖고 뭐 several times라고 했으니까 몇 번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정확하게는 안 나와서 많이 여기까지만 보여주세요. 많이 이렇게 밧줄 하나만 대고 나야가라를 건넜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클립스 보러 온 것처럼 1990년대 이분이 로프 워킹 하는 것을 보러 왔대요. 그거를 한 10번 했으려나요? 많이 했겠죠.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이분이 또 이제 이거는 내가 어떻게 보면 달인이 됐으니까 더 어려운 일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갖고 이분이 생각해낸 게 한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했으면은 한 번 왔을 때 100명만 와도 뭐 1000명, 뭐 100명만 보러 왔겠어요. 뭐 100명, 500명 왔으면은 1000명, 1년에 왔으면은 뭐 10,000명까지 봤잖아요. 보러 온 사람이 또 보러 오고 내 친척들이 오고 왜냐면은 이분은 했으니까, 그죠? 매년 성공했으니까 사람들이 그 스릴감을 보러 왔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이분이 이게 이제 쉬운 거예요. 쉬우니까 이 있는 무리들에게 한번 물어본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내가 등에 업고 갈 테니까 이 로프 워킹 줄타기 월요일에 나랑 같이 참여할 분이 있으신가요? 라고 했대요. 그래서 광고를 내고 계속 리크루트 했는데 아무도 그걸 어플라이하지 않았대요. 아무도 어플라이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대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많은 생각을 들죠. 이분은 중명에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어느 누구도 이분의 등에 업혀 가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도중 그 많은 무리 중에서 딱 한 명이 내가 해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10년 동안 이분과 가장 친하게 지낸 매니저라고 하는데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분이 I trust Charlie. 나는 찰리를 믿으니까 내가 찰리의 등에 업혀가도 찰리는 나를 세이프하게 구원해 줄 거다. 그러니까 넘어가게 해줄 것이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퍼포먼스 데이가 온 거예요. 찰리는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를 등에 업고 밧줄 타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세이프티 그게 없었어요. 아래도 없고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성공했을까요? 다음 사진 보내주세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찰스와 그 매니저는 찰스겠죠. 그 찰스의 친구 형은 찰스의 등에 업혀 찰스는 이 밧줄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었고 이 매니저 형은 찰스에게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이 도전에 임했습니다. 발자국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마다 찰스의 형은 자기의 목숨을 이 찰스한테 맡기고 그리고 찰스는 한 발짝 한 발짝 나야가라 레이크를 성공적으로 걸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이 봤지만 찰스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다 생각했지만 단 한 명만 찰스의 등에 업혔습니다. 사랑하는 형도 여러분, 믿음이란 게 무엇일까요? 믿음은 오늘 또 그저 나에게 위로만 되고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가서 내가 살았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 교회 오기 싫었지만 억지로 끌려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이라면 그는 미치광이, 거짓말쟁이, 아니면 주님이 되신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대상을 갖는다는 것은 오늘 여기 나온 이야기처럼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환난 속에 있더라도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들여 오늘 또 한 발짝 두 발짝 그분의 등에 업혀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환난스러워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평온으로 이끌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등에 업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따르는 군중들과 베드로의 차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무리 중에 하나이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등에 업혀 가실 그 한 사람, 예수님께서 찾는 그 베드로와 같은 한 사람인가요?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리고 그 순간이 언젠지 기억하시나요? 저에게 있어서 제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이제는 영어가 돼서 맥도날드를 시킬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대학교에 합격해서 내가 가고 싶었던 대학을 갔던 그 감동의 순간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졸업했던 그 순간 잠깐이었고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생기는 축복이 생기는 것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인생 대박 사건, 그야말로 최고의 순간은 제가 대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지날 때 추운 눈 오는 날 아는 형과 같이 팀홀튼에 가서 초콜릿을 마시면서 그 형이 저한테 나눠줬던 예수님의 복음, 그 사형리로 복음을 전달해 줬을 때 그거를 하나하나 읽어주고 그거를 듣고 클리어하게 언더스탠딩이 됐을 때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나도 이 형처럼 제자의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이 제 삶에 있어서는 대박 사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은 언제셨나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두고 한순간 따르기로 결정한 그 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